서리서리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3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가 만인을 살리시는 세비어,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3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믿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전제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말을 하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 요한은 우리가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드라마에 나오듯이 영혼만 빠져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 이것이 요한의 조건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고 죽어있고를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아니면 부정하든 간에 이 요한의 전제는 사실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에 접목되지 않은 생명은 산 것 같으나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저렇게 멀쩡한 나무 같으나 그 위에 뿌리가 잘라져 버린 그런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요한 때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장교들이 6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대가 이제 연병장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했었고, 제가 책임을 졌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6월 달에 제대를 하는 ROTC 학군을 불러다가 저 산에 가서 잣나무를 잣나무를 캐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전방에 3월 달은 엄청 춥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캐는 것도 힘들고 캐서 옮겨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딱 잘라가지고 갖고 와서 그 나무가 딱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제대할 때까지야 멀쩡하겠지. 근데 그 얘기를 마침 대장이 돼서 딱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제대하는 동안 3개월 동안 너는 나무를 캐려니까 잘라가지고 심은 놈, 아주 나쁜 놈, 아주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근데 멀쩡해 보여요. 사실 심어놓고 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결국 다시 뽑고 다시 심었죠. 뿌리가 잘리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죽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것도 명색이 장교라는 인간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산에 가서 잣나무 50그루를 베다가 그 짓을 쫙 깔아놨다가 다시 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 친구 하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살고 있다고, 나는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세주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실상은 죽은 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따져보면 시체 이상일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잘려진 나무처럼 생명이 고갈되어가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31절을 돌아보십시오. 오직 이것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음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다, 힘입는다, 얻는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단회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러니까 keep going 하는 진행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 한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30년 전에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머지의 인생을 쭉 해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증거이자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나의 마스터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번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한 질문,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에 불과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그분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뜻이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죽음과 삶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과 삼위일체의 트리니티의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겠으니까 좀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 교리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이클로바 갖다 놓고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가 세 개. 이게 삼위일체다. 아이리시에서 했었던 전도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빌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봐라.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뽑아서 요한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뽑아서 이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기가 쉽겠습니까?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의 기적, 미러클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종교마다 다 증정합니다. 당연히 이 기적, 미러클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적,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함께 사셨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신들은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산속 멀리 들어가 있고 갈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대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소수의 정해진 자들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다 밑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였었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2주 전 부활절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잘생기고 고상하고 말을 청소한 뉴스같이 자라고 손만 대면 병자가 다 낫는 트럼프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자기를 그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다른 종자니까, 나는 너희와 특별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저 높은 암자 위에서 혼자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감히 옆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트리니티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안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겼던 창녀와 거지 같은 우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하나님 함께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무엇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많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늑대가 사자굴에 아기를 물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더불어 섬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섬기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이 땅에서부터 함께 더불어 사는 힘, 더불어 사는 능력, 더불어 사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 그것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가 기복 종교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서 내가 복을 얻겠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비는데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라는 게 문제죠. 다른 놈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잘 살든 살지 못하든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뒤로 다가 자빠져요. 한국 사람들이 떼창하는 거 보고 와 합니다. 그냥 은혜가 돼요. 저절로.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거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서 유례 없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숫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늘어났는데 영향력은 점점 더 사라져 버려요. 왜? 나만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교인들 싹쓸이 해가지고 다 없애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법과 한국 법의 차이가 있는데, 법의 차이는 무시하고 그 법을 대하는 태도가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예를 어떻게 되냐면, 이 서양 사람들은 결혼도 카비넌트라고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야, 우리 각자 한 달에 50만 원씩 내자. 생활비를 반반씩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살았어요. 좋잖아. 남자도 50만 원 내고 여자도 50만 원 내고 공평하고. 근데 와이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0만 원을 버는 데서 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헬프를 내는 거고, 남자는 3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내.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남자 하는 소리는, 야, 나는 50만 원 내고 나머지 밖에 나가 쓰는 돈 내가 다 내잖아. 나도 비율을 따지면 너랑 비슷하게 50% 쓰는 거야. 근데 둘이 화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 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독일 법원의 판단은, 야, 와이프 말이 맞네. 너도 50% 내. 그래서 50만 원에서 50만 원, 200만 원으로 바뀌었대요. 그게 독일의 법원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독일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의 법을 공부하는 법학자가 묻습니다. 그 부부가 계속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니,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막 재판까지 해가면서 돈을, 그래서 나중에 2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여자가.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이거는 갈라지자는 소리겠죠. 근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니, 함께 살려고 재판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불합리한데, 아니, 그 불합리하니까 좀 고치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했는데 왜 헤어지느냐? 함께 살아야지. 그게 독일의 인들의 의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내가 살고자 하면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도 이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함께 부부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의 판단을 빌리고 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법의 판결대로 받아서 그 승복을 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은 그 법을 가지고 이혼의 조건을 따집니다. 자, 봐라. 저 남자가 나한테 그만큼 돈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되니까 돈을 더 내놔라. 써먹습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제도와 법은 다 그렇게 악용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복도 다 자기만의 복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더불어 살게 해주는 운율류가 됩니다. 법도, 제도도, 관습도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좋은 효과가 됩니다. 근데 더불어 사는 것이 바른 생명의 삶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세상의 법과 제도가 헤어지기 위한 동기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목적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기 좋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오일 쇼크 74년대 벌어졌을 때 막 추우고 떨었던 그때 이제 기름 한 방울 살려고 줄을 섰던 그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위기 아닌 적이 없어요. 뭐 IMF 같은 큰 위기,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치는 그런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 그런 문제들,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일으키실까? 한 번도 야 오늘이 살기 좋다 라는 소리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전이 살기 좋았다고 그래요. 80년대에는 6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그랬고, 제가 2000년대에 됐을 때는, 88 올림픽 때가 살기 좋았어. 그래요. 지금은 예전이 더 살기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핑계댈 게 없으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우냐, 추우냐. 예전에 훨씬 더 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일으키실까? 그것이 경제 위기든 정치의 위기든. 하여튼 한국사는 참 진짜 대단합니다. 단 한 해도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집까지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과 관점이 좀 달라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불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 자신을 소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소유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소유에서부터 자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가 양발을 꼬매는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한 70년대 중반 때. 그때만 해도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버리는 걸 잘 못해요. 욕도 얻어먹긴 하는데, 왜? 절약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줬는데 그 밥통 안에 쌀을 몇 개 남겨놨다가 불호령 떨어집니다. 이게 밥 한 톨 만들라고 농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감히 그 귀한 걸 버려?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세월이 되었었어도 그것이 이기심으로 발전이 안 됐어요. 아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어려웠던,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끼케야 밥을 먹으면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그때에도 거지들 오면 내쫓는 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시골이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왔다고 돌팽이 집어던지고 그런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경제가 발전되고 한국이 전 세계 신몇이라는 오늘날에는 이기심만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그래서 그런 사회가, 그런 개인이 모인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만을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절약하고 절제하는 게 몸에 밴 모습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처져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절약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돕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다 읽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